반갑습니다. 5월 3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2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오늘 주님께서는 네가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지경을 넓힐 때 그 땅을 주신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이죠. 너희가 원하는 것을 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고기를 먹고 싶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먹으라. 풍성히 누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겠다. 고기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고기가 그래도 이때에 요즘도 고기는 귀한 음식 중에 하나죠. 또 건강에도 좋은 거고 또 고기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어쨌든 풍성함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고기를 마음껏 먹어라.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너희들이 뭔가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풍성히 누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가 누려야 하지요. 감사함으로 누려야 됩니다. 21절에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곳이 내게서 멀거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 너무 멀다면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 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어라. 각 성에서 잡아도 된다. 먹어라.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음식을 위해서 잡는 거라. 레위기도 나왔지만 대부분의 고기를 잡는다든지 이런 것은 정한 장소에서 잡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이따 본문에도 나오지만 성물,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성소에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택하신 곳에서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먹되 풍성히 누리되 내 마음대로 풍성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준이 있어요. 때로는 이곳에서 이것을 잡을 때는 이게 우리가 맛있는 걸 먹기 전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는 구별된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셨어요. 온갖 좋은 모든 것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껏 누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너희들이 먹기 위해서 너무 멀다면 너희들이 함께 먹기 위해서는 네 각성에서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너희들이 그렇게 누릴 수 있다. 얼마든지 함께 먹어라. 그런데 제한을 두세요. 여러분 하나를 제한을 하는데 피를 먹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를 이 생명을 취해 가실 때 그리고 우리가 인제 맛있는 고기를 먹을 때에 피를 흘리잖아요. 그런데 이 피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이후에 이 모든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노아 그 홍수 사건 전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러나 홍수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 고기를 먹도록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 생명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상징으로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생명을 해야 할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 것이니 너희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우리는 먹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을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의 제한을 두는데 피는 먹지 마라. 그 의미는 이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래서 이 제한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 모든 것을 먹지만 피를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피가 맛있나요? 그런 사람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맛있는 거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 피를 빼놓고 나면 야, 진짜 맛없는데 피가 맛있는데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시대는 좀 달라졌어요. 이 시대는 피 막 한 방울이라도 다 빼고 이렇게 어
먹으라고 음식 규정을 따라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대에는 음식을 규정을 두셨어요. 규정. 규정을 두셨어요. 그래서 내가 먹지 마라 하는 음식은 먹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먹어라 하는 것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먹는 문제 앞에 사실은 먹는 문제를 굉장히 까다롭게 두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먹을 때 자주 먹잖아요. 우리가 늘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먹는 것에 까다로운 규정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누린다. 그러나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제한하신 것은 내가 순종한다. 먹는 것도 순종이요. 누리는 것도 순종이요. 또 제한하는 것을 하나님 순종하는 것도 그것도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는 게 순종이고 먹으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먹을 때 순종이는 것입니다. 먹으면서 감사하고 먹으면서 기뻐하고 또 먹지 않을 때는 먹지 않으면서 기뻐하고 순종하면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삶의 원리들을 또 이 시대 역시도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차이예요. 하나님 내가 피를 피채 먹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성물을 드리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기 싫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그곳에 가서 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기 먹을 때는 괜찮다.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먹을 때는 성물이나 소물 아니고는 너희들이 알아서 먹어라. 하나님 충분히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키면서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킬 건 지키고 또 누릴 건 누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우리는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신들에게 기웃기웃하지 마라. 호기심 가지지 마라. 그들이 신들을 탐구하거나 그들이 어떤 애 저떤 애 이러지도 하지 마라. 흉내도 내지 마라. 그들은 완전히 끊어라. 멸절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변하는 그림자도 없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변덕이 심한 사람입니다. 힘과 능력이 있는데 막 핵폭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미쳤어. 변덕이 있어. 그러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언제 뭐 핵을 터뜨릴지 모르니까 그러는 사람이 그런 변덕이 심하고 지 마음대로 기준도 없는 이런 힘을 가진 자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것도 있어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기뻐하게 되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물론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 시대마다 달라지는 거 있어요. 그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꾼 게 아니라요. 가령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다가 지금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바꾼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임의대로 바꾼 게 아니라 구약은 신약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부활로 끝났어요.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참된 안식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 주의 날이 안식구 첫날 주일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의미가 변하는 거예요. 음식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피가 뭐 고기에 좀 섞여 있어도 먹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우리가 그걸 왜 바꾸었느냐? 모든 음식은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우상에게 드린 제물까지도 그게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형제들이 힘들어하고 형제들이 그것에서 시험을 받는다면 우리가 먹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 신약의 시대는 그것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러나 덕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술이라든지 막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마비시켜서 짐승이 되도록 하는 게 술 아닙니까? 적당히 마신다고 하지만 그렇게 마시는 사람이 참 적어요. 모든 온갖 범죄들이 술 먹고 일어나는 일이니 이것은 우리를 해치는 거, 우리의 몸을 마비시키는 것, 그 죄의 본성의 어떤 것을 더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입에 대지도 않는 걸 더 원해야 되죠. 모든 사람이. 그런 겁니다. 담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혼미하게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펴도 된다. 그게 뭐 구원이다." 뭐 다양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아예 내가 뭐 담배 아니라 술 아니라 그게 뭐 커피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논란이 있으면 "나는 안 마실 수 있습니다."라는 사람들. 그 음식 자체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특별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피채 먹지 말라. 피채. 그래서 하나님이 누리라는 것과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하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면 돼요. 우리가 새로워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늘 새로워지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변하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언제나 기회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변하지 않는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당신의 그 약속은 내가 너를 변화시키게 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변화시키리라. 내가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리라. 지워지지 않는 말씀을 새기리라.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은 알게 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보내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